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그 영의 이런 악한 것에 그 영으로 이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자도 아니고 그 악한 것 때문에 고통당할 자도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되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 테네시스라는 미국에 있는 어느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도소에는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등치가 큰 죄수들이 연약한 죄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죄수들이 너무 고통당한다는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이런 어느 분의 아들이 죄를 짓고 그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이 소문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서 일부러 죄를 집니다. 그리고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를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보호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테네시 동부에서 가장 등치가 크고 가장 힘이 세고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소문이 크게 퍼졌던 이런 분이 그 연약한 죄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일부러 죄를 짓고 경찰에게 붙들려서 아들이 있는 교도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때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석방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직도 교도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죄수 하나가 이제 그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제일 키도 작고 그 죄수 중에 가장 왜소한 이 아주 약한 이 죄수가 그냥 그 교도소 마당을 활보를 하듯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녀도 누구도 이 연약한 죄수를 건드리거나 누구도 가서 곧 괴롭게 하는 죄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약한 죄수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 사람의 아버지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얼마나 등치가 크고 힘이 센지 저 아버지가 얼마 전에 출감을 했는데 그동안 있을 때 누구든지 우리 아들만 건드리면 각오해라 막 이렇게 그 아버지가 엄포를 놨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교도소에 있는 이 약한 아들을 보호하시려고 이 아버지가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저 약한 아들을 누가 건드린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 아버지는 다시 죄를 만들어서 교도소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그 아버지 때문에 언젠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보호한다는 아버지의 이 백 때문에 이 약한 아들이 마음대로 교도소를 그냥 활보를 치고 다녀도 그 어린 그 약한 죄수를 건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죄를 짓고 아들 옆으로 가서 이 아들을 보호했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이게 예를 들어 얘기한 거지만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약한
약한 교도소의 죄수와 같았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살면서 너무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영리하고 계략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단의 그 계략 앞에서 얻어맞고 몸도 마음도 가정도 물질도 사업도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일부러 스스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단보다 훨씬 힘이 세고 그 사단의 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무기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우리들이 마음껏 세상을 활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우리가 세상을 다닐 수 있는 이 특권, 권세, 권리, 힘 이거를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그 아들을 위하여 일부러 교도소를 들어갔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구입받아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을 깨달으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며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저와 여러분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힘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세상을 활보하면서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가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분이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더 깊이 깨달으시고 더 어깨를 피시고 당당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전 것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이제 이전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때는 우리가 예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약한 것들은 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병든 것은 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실패함은 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인 예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피조물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피조물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옛날의 피조물의 모습은 약했고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고통하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마귀의 삶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빼앗겨 버린, 자유를 상실해 버린 이런 불쌍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축복을 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마귀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냥 영화로움이 펼쳐지는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호원을 붙여주십니다. 이 경호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평범하게 살던 사람도 대통령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장관이 되니까 대통령과 장관만이 대우를 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녀가 되니까 그날부터 바로 경호원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경호원인 천사가 우리에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르신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부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들이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자녀일 때는 따라붙는 경호원이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일 때는 따라붙는 경호원이 있는데 그 경호원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들이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붙어 죽이고 멸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업을 무너뜨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놓고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파괴시켜가는 이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지기 전에는 이런 악한 것들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이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서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천사들을 부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운전하실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천군 천사는 동원되어서 나의 운전하는 핸들을 같이 잡을지어다. 앞뒤 양옆에 어떤 장애물도 근접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지어다. 내가 가는 길에, 내 자녀가 가는 길에, 우리 가족이 가는 길에 천군 천사는 동원되어서 미리 지키고 도울지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이 보호하는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리는 영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가보니까 그 미국에서 시민권 따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면서 또 거기다가 시험까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영주권은 받았는데 시민권을 따지 못해서 언제나 시민권이 나오나. 그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혜택도 받고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보호를 받는데, 그래서 그 시민권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 시민권을 받으려고 자격을 갖추느냐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늘의 시민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우리 자랑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낭망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 이렇게 달라진 이 복의 복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의 과거의 삶을 너무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글을 봤어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삶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바닷가재의 탈피를 여러분 아세요? 그 바닷가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게 났을 때부터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닷가재는 5년 동안에 무려 25번이나 탈피를 합니다. 그 탈피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지만, 그러나 이 바닷가재는 일생 동안에 25번이라는 탈피 과정을 거쳐야 큰 가재를 자랄 수 있어요. 몸속에 있는 그 딱딱한 그 껍질 속에 있는 몸이 자라갈수록, 그 속에 있는 그 살이 자라갈수록 겉을 덮고 있는 이 딱딱한 그 껍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바닷가재는 바닷가로 기어 나와서 햇볕에 이거를 말려가면서 근육을 움직여가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벗겨진 사이로 이제 이 바닷가재가 다시 또 그만큼 자란 것만큼 또 딱딱한 또 이 껍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에 25번의 탈피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고, 언제 새에게 쪼아 먹일지 어떤 거에 밥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속살이 커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기 때문에, 속살이 단단하게 커지는 대로 겉껍질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외피를 벗겨서 큰 가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닷가재의 탈피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거듭나는 과정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세상 방법, 세상 습관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익숙했던 모양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더니 나를 막 영적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우리의 의형적인 겉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아가 벗겨져. 어느 날 보니까 교만이 벗겨져. 어느 날 보니까 이론이 벗겨져. 어느 날 보니까 이생의 자랑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벗겨지는 이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다 맞추고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맡기고 이것이 탈피예요. 내가 계속 거듭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애벌레는 그 애벌레가 꿈틀꿈틀 가다가 조그만 돌멩이도 이게 그냥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기가 막힌 두려움인 거예요. 애벌레에게는. 그래서 간신히 조그만 돌을 피해 가다 보니까 또 나무 껍질이 또 걸려. 이 애벌레 할 때는 나무 껍질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다 문제예요. 가다 보니까 또 냇물이 있어. 건널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이 냇물. 그런데 이 애벌레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탈피를 합니다. 자, 이제 껍질을 벗어. 껍질을 벗는 순간에 새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도마뱀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내하면서 벗겨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벌레 속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되고 나니까 돌멩이 문제가 안 돼요. 나무 껍질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냇물이 깊고 넓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나비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헐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조그만 문제도 우리는 겁이 덜컥 났고,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낙심했고, 뭔가 사단의 그냥 방해의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났더니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관원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능통하게 해석하는 자요. 그런 그가 뭔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보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오면 예수를 배척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한데 스스로 예수를 찾아가면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이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압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거듭남이란 우리가 그동안의 첫사람 아담의 존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났었어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고 이게 옛 피조물의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세상을 활보하면서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가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분이 바로 우리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더 깊이 깨달으시고 더 어깨를 피시고 당당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전 것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이제 이전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때는 우리가 예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약한 것들은 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병든 것은 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실패함은 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인 예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피조물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피조물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옛날의 피조물의 모습은 약했고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고통하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마귀의 삶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빼앗겨 버린, 자유를 상실해 버린 이런 불쌍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축복을 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마귀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냥 영화로움이 펼쳐지는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호원을 붙여주십니다. 이 경호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평범하게 살던 사람도 대통령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장관이 되니까 대통령과 장관만이 대우를 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녀가 되니까 그날부터 바로 경호원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경호원인 천사가 우리에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르신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부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들이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자녀일 때는 따라붙는 경호원이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일 때는 따라붙는 경호원이 있는데 그 경호원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들이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붙어 죽이고 멸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업을 무너뜨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놓고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파괴시켜가는 이 일을 서슴없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지기 전에는 이런 악한 것들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이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우리의 경원이 되어서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천사들을 부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운전하실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천군 천사는 동원되어서 나의 운전하는 핸들을 같이 잡을지어다. 앞뒤 양옆에 어떤 장애물도 근접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지어다. 내가 가는 길에, 내 자녀가 가는 길에, 우리 가족이 가는 길에 천군 천사는 동원되어서 미리 지키고 도울지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이 보호하는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리는 영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가보니까 그 미국에서 시민권 따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면서 또 거기다가 시험까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영주권은 받았는데 시민권을 따지 못해서 언제나 시민권이 나오나 그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혜택도 받고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보호를 받는데 그래서 그 시민권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 시민권을 받으려고 자격을 갖추느냐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늘의 시민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우리 자랑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낭망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 이렇게 달라진 이 복의 복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의 과거의 삶을 너무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글을 봤어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삶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바닷가재의 탈피를 여러분 아세요? 바닷가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게 났을 때부터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닷가재는 5년 동안에 무려 25번이나 탈피를 합니다. 그 탈피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지만, 그러나 이 바닷가재는 일생 동안에 25번이라는 탈피 과정을 거쳐야 큰 가재를 자랄 수 있어요. 몸 속에 있는 그 딱딱한 그 껍질 속에 있는 몸이 자라갈수록, 그 속에 있는 그 살이 자라갈수록 겉을 덮고 있는 이 딱딱한 그 껍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바닷가재는 바닷가로
기어 나와서 햇볕에 이거를 말려가면서 근육을 움직여가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벗겨진 사이로 이제 이 바닷가재가 다시 또 그만큼 자란 것만큼 또 딱딱한 또 이 껍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에 25번의 탈피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고 언제 새에게 쪼아 먹일지 어떤 거에 밥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속살이 커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기 때문에 속살이 단단하게 커지는 대로 겉껍질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외피를 벗겨서 큰 가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닷가재의 탈피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거듭나는 과정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세상 방법, 세상 습관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익숙했던 모양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더니 나를 막 영적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우리의 의형적인 겉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아가 벗겨져. 어느 날 보니까 교만이 벗겨져. 어느 날 보니까 이론이 벗겨져. 어느 날 보니까 이생의 자랑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벗겨지는 이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다 맞추고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맡기고 이것이 탈피예요. 내가 계속 거듭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애벌레는 그 애벌레가 꿈틀꿈틀 가다가 조그만 돌멩이도 이게 그냥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기가 막힌 두려움인 거예요. 애벌레에게는. 그래서 간신히 조그만 돌을 피해 가다 보니까 또 나무 껍질이 또 걸려. 이 애벌레 할 때는 나무 껍질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다 문제예요. 가다 보니까 또 냇물이 있어. 건널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이 냇물. 그런데 이 애벌레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탈피를 합니다. 자, 이제 껍질을 벗어. 껍질을 벗는 순간에 새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도마뱀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내하면서 벗겨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벌레 속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되고 나니까 돌멩이 문제가 안 돼요. 나무 껍질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냇물이 깊고 넓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나비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훌훌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조그만 문제도 우리는 겁이 덜컥 났고,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낙심했고, 뭔가 사단의 그냥 방해의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났더니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관원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능통하게 해석하는 자예요. 그런 그가 뭔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보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오면 예수를 배척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한데 스스로 예수를 찾아가면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이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압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거듭남이란 우리가 그동안의 첫사람 아담의 존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났었어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고 이게 옛 피조물의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둘째 사람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끊겨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놓고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거듭남 말씀의 핵심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학자에게, 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에게, 이 율법을 가리키는 이 관원에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는 능통한 바리새인이고 내가 유대인의 대표인 관원이고 네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생이며 네가 가장 이상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의 신앙관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충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을 가리키고 유대인의 존경받는 선생이지만 네가 그 조건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자기를 한 발쯤 다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기 뭘까? 물. 이게 첫째는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전 것, 예전 삶, 예전 그 아담에게 붙어있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장사되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은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필요한 조건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육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두 번째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속에서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속에서는 사랑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을.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 이것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면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그 허락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하여 멀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자, 여기서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억제시키고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몰고 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는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비밀은 율법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명령하고 억제하고 정죄하고 죄만 깨닫게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걸 믿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니,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멀리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고백합니다. 대전하는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발생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한 경험을 한 성도는 이제는 마귀의 모습, 마귀 자녀의 모습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유, 믿음이 정말 좋으시군요. 이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행복,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장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이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지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굴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누굴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를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당해요. 절대로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 당당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죄인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불의 그 온도를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를 풀못불에 던져넣는 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풀못 속에 들어갔던 이 세 명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누굴까요? 이게 천사.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 속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유혹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먹음직한 것이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가 넘쳐 흐르고 그 보혈의 공로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거듭난 자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좀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그 권리로 인하여 삶 속에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냥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훈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여러분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로만 예수를 믿고 말로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행함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아버지의 날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행함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은 영적인 복을 받고 그 영적인 약속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자녀의 권리로 살아간다라는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자들과의 차이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내 아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대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예전 모습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담에게 붙어 있을 때는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가 아담에게 붙어 있을 때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새롭게 거듭난 너희들은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영광과 비교하면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아끼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인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약속을 받았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은 실제로 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할 조건들을 미리 막아버리고 뺏어갔던 악한 영들, 이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시인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안산에서 큰 교회를 신부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병원을 가셨대요. 그랬더니 자기 앞으로 여자 의사가 지나가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여기 주머니에는 그냥 볼펜이 여러 개가 탁 꽂혀 있고 목에는 청진기가 탁 꽂힌 채로 탁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게 멋있든지 나는 딸을 낳으면 의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딸을 낳았대요. 그래서 너무 이 딸을 의사 만들고 싶어서 딸을 의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임 목사님인데 딸 이름이 임의사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의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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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사야 의사야 불렀더니 정말 이 딸이 의사가 되어서 지금 뉴저지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입으로 시인이에요. 시인해. 난 잘된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난 승리한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성공한다. 난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오는 이 시인이 바로 이것이 생명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약해도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내가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이 얘기부터 나오는 것은 이건 사단의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3장에 얘기하고 계세요. 네가 약하냐? 그래도 너는 강하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적은 남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나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이고 이 기적은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항상 말씀에다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모셔드린 다음에 그의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살아있는 그 이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무한대로 일하고 가시는 겁니다. 무한대로.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해질 수 있고 실패한 자가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
되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그냥 365일 경호를 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에 약한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병든 거 이전 거, 이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거 이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슬픔, 고통, 눈물들은 다 예전 것이에요. 내가 지금 슬프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나는 나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해방됐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승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피조물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 이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감사하다, 이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거듭난 자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단한 권리, 이 대단한 축복, 이 대단한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어깨에 힘이 빠지고, 언제까지 부정적인 얘기로, 언제까지 옛날 습성과 아담에게 붙어 있는 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시겠습니까? 탈피합시다. 우리 가재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우리 이 예전 삶에서 탈피해서 화를 날릴 수 있는 이 거듭남의 자유를 돌매고, 나무 껍질도 시냇물도 바다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거듭난 나의 자녀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 되는 걸 되는 것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어느 날인가 안 될 줄 알았던 일들이 내 앞에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서 나오는 이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믿음을 승리시킬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씨가 지금 생명을 바란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끊임없이 시인할 때 하나님의 귀에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시인한 믿음의 고백을 실상되게 하셔서 언젠가 현실로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과 소망이 넘치고, 우리 앞에 사단은 패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우리는 이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권리로 살고 어떤 때는 낙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날 가는 그 순간까지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내가 살며 이웃도 사는 이 영향력을 막강하게 발휘하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